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된 줄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넘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일상에서 좋은 일, 복된 일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고 복된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 차분하게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좋은 열매도 맺고 참 괜찮은 낭만이 있는 그런 가을이고 또 조금과 쉼과 여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왜 이게 하늘 같은데 이렇게 쭉 볼 때 구름이 꽉 찼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나무도 숲이 너무 무거워지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내 삶도 그런 여유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괜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또 복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시고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 복된 인생이 다 되고 싶을 겁니다. 안 그러면 한 분 계세요? 복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잘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그 목표를 내가 이루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또 실천적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배경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솔로몬. 딩동댕 빙고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제판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단 국가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아멘. 성경을 많이 봐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솔로몬이 처음에 정치 참 잘했죠. 솔로몬 제판 아주 유명하고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는 부인들의 말을 너무 잘 받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무를 갖고 왔으면 나무를 숭배하고요. 돌덩어리를 갖고 왔으면 돌덩어리를 숭배하고요. 물을 떠왔으면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그대로 따라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로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분단 국가가 됐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곤란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곰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C 750년을 전후로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덧입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다시 번성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국경에는 전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서로 내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서로 치고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요즘에 이제 터키가 있고요. 이란이 있고 오른쪽으로다가 또 아시아가 있죠. 왼쪽으로 다 지중해를 건너가면 유럽 쪽으로 다 이어지죠.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에서 쭉 해갖고 튀니지로 해갖고 모로코까지 이어지는 아프리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럼프의 정책을 그때 시작을 해요. 오고 가는 자들에게 전부 다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관세를 50% 했는지 100% 했는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무튼 관세를 매겨가지고 돈을 받아요. 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또 무역을 통해서 아주 그냥 강국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로움,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로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한 거였지.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주변 국가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이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찢었으나 꼬매줄 것이요 넘어뜨렸으나 이렇게 세워줄 것이니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라. 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복된 인생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버려 이제. 아, 내가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구나 하고서. 오늘 다시 3대지로 돌아갔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된 인생이 누가 되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우리 박자 맞춰서 크게 할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고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여기서 마음에 찔린 얘기를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여기서 가슴 후회하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옆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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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듣고 시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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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켜 줄 것이다 살 것이다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그 말씀 듣고 돌아왔다. 그 말씀 듣고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무수의 뿔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지 정답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정답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결과 나라와 경제와 국방력이 그렇게 최고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찢어내버리면 찢기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면 낫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치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이고 실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보고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말도 안 돼. 당연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철학자들이 말하는 방향, 그러면서 우리에게 21세기에 온 것이 뭔지 아세요? 일리주예요. 일리주의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자. 일리가 있네. 하나님은요, 일리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나는 좀 배웠어요. 나는 대학을 좀 먹고 대학원도 나오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이나 이성이나 지각으로 세상을 생각한다는 데카르트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또한 자신의 경험 최고야.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로크의 경험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칸트의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아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상속자요 양자들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걸 내세우다 보니까 가다가 삑사리가 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쳤는데 막 했는데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대. 기독교인이 맞았대. 그래서 왜 기독교인이 맞냐 그랬더니 야 내가 딴 놈 한눈 팔다가 삑사리 났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돌아오라. 그러면 낫게 하실 것이요 살려줄 것이요 싸매줄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갈 때에 이것을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또 지나간 시절들 한 번쯤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리저리 찢겨나서 상처난 것들이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싸매할 것이 없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부부에게 봉합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서로 소통해야 될 것은 없는지, 그게 안 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물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고부간의 갈등도 될 수 있고 자신과의 싸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철학적 사고나 이론적 지식이나 신화적 생각이나 전설 따라 삼천이나 인리주의나 합리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신본주의가 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염려고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거 맡기면 돼요. 어제 노예 상일 당에 있어갖고 원주를 갔다 왔는데 참 그분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아플 때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저께 밤에 주무시다가 옷 싹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또 씻겨내고 탁 하는데
그 전날까지 다 말씀하시고 식사를 다 하셨다는데 싹 주무시다가 그냥 이렇게 소천하는 이런 모습을 어제 전에 듣고 왔어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이 또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낫게 해주고 싸매주고 건져주고 살려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가정이 찢어진 게 무엇이지, 우리 부부가 갈라진 게 무엇이지, 우리 사업장에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이지, 토해낼 게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이 된다면 분명히 이번 가을은 멋진 가을로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돌아와라.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너 한 대 맞고 올래, 10대 맞고 올래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11조 안 드린 영혼 하나도 없어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냐 세상에 드리냐 그 차이예요. 전부 다 나가요. 그거만큼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부자 되려고 전부 다 만부당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알았으니 찢어진 게 있고 싸매야 할 것이 있고 이렇게 세워야 할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예배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찬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길었던 추석 명절 또 다 지났고 이상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부부에는,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업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한 번쯤 세팅으로 생각을 해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일으켜 주시고 온전하게 살리시고 온전하게 싸매주시고 온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의 은총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3절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 야 오늘 한 주 건넜지요? 전부 다 맙니다. 저 같으면요 겁나서라도 못해. 야 오늘 하루 쉬어. 기도 하루 안 한다고 어디가 덧나나? 하루 안 한다고 덧나지 않아요. 근데 한 달 안 해도요 1년 안 해보세요. 반드시 답이 납니다. 누적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찢겨지고 상처나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만약에 안다면 너희들이 돌아왔을 것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병원을 가지요.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을 해갖고 처방전을 주죠. 처방을 주시면 우리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지요. 이게 절차죠. 찢겨졌고 무너졌고 깨졌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을 딱 한 뒤에 처방을 주신 거예요. 처방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약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와, 이제 수준이 높아서. 그렇죠? 신약과 구약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말씀 부패입니다. 말씀 부패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드심으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안 배우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온 우주 전체를 통해서 별이라고 하는 행성들이 있죠.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행성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은하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주 전체에 별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별 많아요. 사성장군, 삼성장군, 이성장군. 우리 강기원 청년도 이제 소령 지급했으니까 이제 대령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면 완스타 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별이 몇 개냐 정도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전부 다 발견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천체를 실제 그대로다가 찍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연도를 돌리면요, 그대로 거꾸로 돌아가요. 2000년 전에 별이 어디에 있었는지, 별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실시간 그대로 다 보여요. 그래서 성탄절 같은 때에 토성과 목성이 겹쳐지면서 밝아져가지고 잠시 빛이 머물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확인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별들이 많은데, 우주에는 별이 몇 개냐면요, 10의 22승계라고 합니다. 10의 22승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몰라야 저도 힘이 나요. 알면 제가 재미가 없어요. 10의 22승이라고 하는 것은 10 뒤에 곱하기 10 뒤에 0이 22개가 붙는 거예요. 그만큼 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됐냐면 이게 1조, 2조 경해를 넘어갔고, 제가 계산해 봤더니 참 할 일도 없어서 100회예요, 100회. 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 집사님 만든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 만든 거 아니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거 과학자들이 만든다고요? 자연적으로 그 별이 생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잖아요. 그 외에도 동물, 식물, 어류, 조류, 기타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무한대예요.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리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힘들 때 힘내게 해주시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랑을 붙여주셔갖고 일이 풀려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땅에 적시는 그런 비와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정 하나도 안 되는 그 알량한 지식과 그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지만 잘났다고 하면서 교만의 바벨탑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런 깡통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국화가 있습니다. 꽃을 하나가 모여가 꽃송이를 이루고 꽃송이가 모여가지고 꽃다발이 되고, 이 엄청난 꽃도 색깔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누가 과학자들이 다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나갈 때 우리는 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된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노자가 얘기했나? 이건 누가 했나? 제가 잘 기억을 안 하는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잖아요.
순천자 뭐예요?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자는 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순처자는 흥하고, 네? 뭔 얘기인지 모르세요? 순처자는 흥하고 악처자는 망한대요. 순처자 뭐예요? 아니 순천자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순처자는 뭐예요? 부인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부인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늘 뜻을 다툰다는 말이 뭐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게 바뀌었어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하고 부인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즐겁지 않고 있는 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정의 평가는 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바뀌었다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는 김명절이 끝났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길이 이렇게 가정에 좀 더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권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래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우선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가? 이 얘기가 뭐냐면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저절로 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번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까 우리 잘 얘기했죠. 나의 피난처 되는 예수. 하나님 어떤 분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힘들 때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속상할 때 나를 돌아꺼려 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짐지고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너무나도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도 살펴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만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주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업장이 흥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몰아가시는 하나님 있죠. 그런 하나님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나는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된 인생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의 결과는 찢겨지고 상처나고 넘어진다고 오늘 4절 6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왜 내가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니까 그에 따른 징계가 오고 징계가 오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고 자녀들이 일이 안 풀리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국간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죠. 어떤 분하고 며칠 전에 뭐 얘기를 했는데 막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남편이랑 싸운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 술 먹으러 가야 되고 술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는데 아침에 문제 해결되던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안주가 많이 나왔죠. 카드가 안 나왔죠. 그랬더니 막 웃어. 그러지 말고 지금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만족하시면요 살던 대로 살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만족하시면 살던 대로 살으세요.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다면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대피기도 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만나복을 누려야 하느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좀 누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가을을, 멋진 가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1, 2, 3번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찢었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주시고 넘어지셨으나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손길의 은혜를 누림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례 시작.